읽었습니다만 사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27장과 28장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27장, 28장을 공히 다 묵상하셨기에 그 스토리를 대략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사실 이 말씀의 자세한 정황을 다시 말씀드리진 못하겠으나 대충 이것이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줄거리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장과 28장은 전체가 한 사건입니다. 한 사건으로 묶여 있어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역시 거짓과 참, 진실과 거짓이 만나고 대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가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27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요즘 말로 하면 6개국 동맹회의, 그죠? 전쟁을 앞두고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북방의 아수르와 접경하고 있었던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주체국이 되어서 그 6개 동맹국이 바벨론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선을 만들자라는 그런 국제회담인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나라의 국운이 걸려있는 그런 회담인 것이죠. 각국의 대표들이 왔고요. 그리고 그들은 왕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절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절단들이 모여서 국제회의를 하고 있는 그 회의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소들이 매는 멍에를 만들어서 깎아서 목에 매고 줄로 그것을 묶고 그리고 그 5개국 예레미야가 맨 것을 제외하고 5명에게 그 멍에를 각각 주기 위해서 그 멍에들을 메고 그 회의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주는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겠죠. 그 멍에를 주는 의미는 무엇이죠?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멍에를 달게 받으라. 그런 것이었죠. 바벨론의 압제를 거부하여 전쟁을 일으키지 말고 그 바벨론의 압제에 오히려 순종하여 그 징계를 달게 받으라. 이것은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장은 참으로 난처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요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과 일본과 우리나라, 그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전쟁의 위험 상황에서 회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하라.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순종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굉장한 역적이 되겠죠. 역적일 뿐만 아니라 그 비난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요즘도 사실 그런 회의들은 국제회의장에 피켓 시위를 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전쟁의 상황에서 그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그 멍에를 지라라는 것은 대단히 불경한, 그죠? 나라에서 생각하기에는 역적과 같은 전쟁의 김을 빼버리는 그러한 행위인 것이죠. 엄청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선지자의 예언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리가 없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27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 전체예요. 그리고 28장에서는 그로 인해서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이죠. 그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대언의 내용을
정식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예레미야를 비판한 게 아니라요. 선지자가 들고 나온 것은 선지자였기에 여호와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고 2년 만에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1차 침공으로 인해서 우리가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들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주실 것이다.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똑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앞에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표현이 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 그죠? 그의 직함이죠. 그런데 하나냐, 28장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리고 줄을 다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하나냐도 성경에 보면 하나냐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등장할 때마다 선지자라고 붙어 있습니다. 선지자. 그 앞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선지자 하나냐, 꼬박꼬박 선지자 하나냐, 선지자 하나냐 이렇게 그를 부르고 있어요. 더군다나 28장 1절에 보면 그의 출신과 출신지와 그의 혈통을 소개하고 있어요.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기브온은 말이죠. 그 당시에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가 있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배출하는 선지자의 집성촌이에요. 기브온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비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아술. 그의 아비가 유명한 선지자였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선지자 가문인 것입니다.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출신지나 그의 혈통이나 모든 면에서 어떤 면에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격을 갖춘 이스라엘의 완전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나와서 예레미야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여호와의 말씀이다. 꼬박꼬박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왜곡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사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하나냐도 속고 있었다. 저는 그게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냐도 말이죠.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해서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는 틀렸어 라고 자신 있게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도 어느 정도 그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예요. 그도 선지자였거든요. 당시의 선지자들에게 팽배한 하나의 신학 사상이 있습니다. 신학 사상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은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절대 이방인의 손에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손에 예루살렘이 정복될 수는 없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할 수는 있어도 예루살렘이 함락되지는 않는다. 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루살렘을 폄훼하거나 예루살렘 성의 정복을 이야기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다. 이런 신학 사조가 있어요. 신학 사상인 거예요. 예루살렘 불패 신학 또는 왕조 신학 뭐 이렇게 주석가들이 말하는 그러한 신학 사상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의 애국심도 투철했을 것이죠.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6개국 연합군이에요. 얼마나 간절히 승전을 바라고 있었을까요?
그 침공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지켜내고자 하는 열망, 그것은 대중적인 정서와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대중들의 열망, 그것도 오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전체적인 신학 사조와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의 영적 분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 무시할 수 없어요. 모두가 긍정의 힘,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까?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제가 늘 귀가 마르고도 닳도록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분, 우리의 비전을 성취해 주시는 분, 이런 기대감을 갖지 않는 것은 불신앙,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불신앙의 결과, 이런 식의 인식이, 우리 잘못된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 당시의 신학 조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2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악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냐 자신도 아마 악한 영에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 하나냐의 그 선언을 듣고 예레미야는 28장 6절 말씀에 하나냐의 예언이 끝나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물론 그 안에는 비아냥과 조롱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예레미야도 바라는 마음이에요. 예레미야도 제발 이스라엘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도 역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너의 예언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28장 본문에 보면 그렇게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너의 예언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속절없이 그 자리를 돌아섭니다. 28장 1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길이 다른 거예요. 거기서 논쟁하고 계속 다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논쟁하고 다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모적인 것이고 그 논쟁과 다툼의 결과는 뻔한 거예요. 이미 그는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의지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이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아무 능력이 힘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된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소망에 섞어버리면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잘못 인식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식이 너무나 뿌리 깊고 오랜 시간 경고할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뒷받침까지 되어서 모든 신학자들이 내지는 목사님들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잘못된 신앙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버리면 그것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심판을 전제로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징계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과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과 징계를 제외한 말씀, 심판과 징계를 제외한 경건이 빠져버린, 거룩이 빠져버린 그 십자가가 없는 메시지, 아니, 그들도 말하죠.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경건과 거룩이 빠져버린 메시지와 오직 자신의 소원 성취와
번영만을 약속하는 거짓 복음과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면요, 그 자리에 거짓된 번영의 복음 신학이 자리할 수 없어요. 같이 있질 못해요. 일단 말씀이 거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복음, 하나님의 그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역시 그 번영의 그 겉만 번지를 한 번영신학에 젖어들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상황을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결국은 예레미야가 조용히 일어나 자기 길을 가니라. 본문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어버린 하나냐, 그에게 더욱 무거운 멍에가 씌워지는 것을 하나님께 선포하십니다. 28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예레미야의 나무 멍에를 꺾어버린 하나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냐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뜻은 이미 그들을 징계하기로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가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그들이 그 기회를 걷어차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냐에게 쇠멍에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장 1절에 보면 시드기야 다스리기 시작한 4년 5째 달에 하나냐가 예언하기 시작했죠.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냐의 운명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달 만에 죽는 거예요. 2년 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예언했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2달밖에 남지 않았던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티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냐의 선언이 얼마나 악한지요. 28장 2절에 하나냐의 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왜 이것이 그토록 악할까요? 희망적인 예언이잖아요. 희망이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희망적인 예언이지만 동시에 이 희망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희망이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를 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이죠,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냐의 비전은 말이죠, 내가 믿음이 없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건가, 이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병이 낫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거나 내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 말씀하셨거나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절대신앙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아니요, 하나님과 사이를 내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열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죠. 저는 지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금요일날 예화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희망적인 예언을 하는 것, 소망적인 예언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소소한 것보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은 언제나 주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 멍에라는 말씀을 지난주간 묵상하면서 좀 혼선을 빚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를 깨뜨리고 벗겨주시는 분이세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멍에 매는 것을 보지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짜 멍에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멍에는 바로 죄의 짐입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진짜 멍에예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의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은 이스라엘의 목에서 멍에를 깨뜨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에게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도나. 멍에를 벗기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은 더 구체적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나 우리 로마서를 지나왔습니다만 갈라디아서의 일관된 신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자유케 하신다는 것은 멍에는 속박과 압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박과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멍에를 깨뜨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멍에를 지라고 요구하십니다. 멍에를 지라고 요구하십니다. 멍에를 벗겨주시는 것은 무엇이고 멍에를 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사망과 죽음의 멍에가 깨어져 나감과 동시에 우리에게 또 다른 멍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과 사망의 멍에가 벗겨지는 동시에 우리에게 또 다른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하는 우리의 반응, 우리의 태도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접한 자라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순종은 멍에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그것을 저는 십자가의 멍에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죄와 죽음의 멍에에서 자유하게 됨과 동시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거나 우리를 돌이키라 명하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멍에를 권하십니다.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고자 하시는 멍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멍에는
우리를 오히려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그 멍에는 오히려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고 나의 옛 자아를 죽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 삶을 살라 초청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금요일 철야 예배 나누었던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하나냐와 사실 예레미야의 대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이죠, 하나냐는 회복의 시간을 2년으로 제시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회복의 시간을 70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2년과 70년의 차이일 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분명하세요. 그러나 그 회복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2년은 말이죠, 요즘 군대가 줄었어요. 그죠? 우리 때는 3년이었는데요. 36개월이었는데 지금은 24개월도 안 된다 하죠. 2년이 안 돼요. 군대 정도라면 우리 남자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그냥 지나치는 과정입니다. 잠깐 통과 의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군대 생활이 70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인 거예요. 죽음. 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냐와 다른 것은 70년과 2년인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가면 돌아올 희망이 그들의 생전에는 없는 거예요. 그들의 아들, 그들의 손자 때에 있는 거예요. 그 포로지에 가서 그들이 뼈를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끌고 가는 삶이라 성경은 그렇게도 설명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아래 모든 것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압제 속에 우리는 신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굳건히 서서 그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경건하며 또한 구별되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포로지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멍에를 인정하고 받는 것입니다. 새 생명, 새 삶을 누리기 위해서 포로지의 삶은 고달프고 몸은 힘들지만 언약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먹고 사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멍에는 저는 십자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에게 알레고리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으나 저는 이 멍에는 십자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대통령이 되거나 어떤 실권자가 되거나 돈이 많아서 힘이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을 간직하고 거룩과 경건으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쁜 순간인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옛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백성과 그리고 그 왕,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고통 중에도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언하고 있어요. 언제나 같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한쪽에서는 상대를 죽이려 들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어쨌든 상대를 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대결하는 듯하나 그 대결의 의도와 목적과 그 대결의 양상은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보혜사 성령의 인도로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포로지에서. 여러분, 예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 때 그 멍에는요, 모든 주석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멍에는 쌍멍에라고 나와요. 쌍멍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멍에는요, 혼자 매는 멍에가 없었다고 합니다. 꼭 결의로 맨다는 것이죠. 소 2마리가 매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것은 주께서 한쪽 멍에를 메시고 나머지 한쪽 멍에는 내가 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밭을 갈고 힘을 쓰는 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앞서 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밝혀주시고 그저 우리는 순종하여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큰 힘을 쓰거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그 길만이 생명이요, 참 기쁨이요, 참 자유요, 온전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고 나를 쳐서라도 그 말씀에 복종시키며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내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지 결코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종과 같은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내 안에 내가 죽어야 하는 선택입니다. 내 본성을 거스르는 선택입니다.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세상보다 더 권력으로 통치하고 돈으로 압제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가장 따른다 하면서도 그들이 드리는 제사 행위는 다 허위와 허식이었어요. 그들이 양을 잡고 소를 죽일 때마다, 그 목을 딸 때마다, 그 흐르는 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임을 자각하고 그 제사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데 그들이 아무 의식 없이 그저 통과 의례처럼 짐승의 목을 꺾고 목을 패고 피를 받고 뿌리지만 그 행위에 담겨있는 그들의 마음은 전혀 없는 것이었죠. 그런 신앙생활,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7장 바로 앞에 있는 26장 13절에 예레미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 대언하세요.
26장 13절에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에게 온전히 그 예루살렘이 치욕을 당하지 않을 길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아직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6장 13절만이 아니라 26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들이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이 재앙을 거두겠다. 내 뜻을 돌이키겠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예레미야의 선언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혹시 돌이키리라 라고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나온 반응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 반드시 죽여야 돼. 반드시요. 우리가 한번 잘못된 신학, 잘못된 신념, 잘못된 의지에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각색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해서 내가 만들어낸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려놓고 있으면 우린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돌아오지 못해요. 너무 무서운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 두 분께서 감옥에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고 하나님을 잘못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진 그 완고함과 완악함을 깨트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포로지로 보내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1세대는 그곳에서 뼈를 묻겠으나 그들의 소망이 새록새록 살아서 그들의 2세대, 3세대에게 전해지겠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만 있다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느니라. 성경은 계속 이 한마디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구원하셨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레미야가 애가에서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더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서 바로 뒤에 애가가 있어요. 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티끌이라는 이 단어는요, 흙, 먼지 이렇게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아담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입을 티끌에 댄다는 것은, 얼굴을 티끌에 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땅을 보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입을 티끌에 댄다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의 가장 미세한 변화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에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리라. 오히려 치욕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뺨 맞아보셨어요? 예, 치욕입니다. 어찌되었던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치욕이죠. 신체의 다른 부위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어떻게 맞으셨습니까? 누가 내 뺨을 쳤는지 맞춰봐라. 네가 선지자라면. 우리가 치욕으로 배불릴 때 주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세요. 31절에 버리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 불의를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시는 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불의를 더욱 분노하시며 보고 계십니다. 32절에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그토록 유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당하신 그 순환을 우리도 당하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지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여러분의 수모와 모멸을 참고 견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 심판 자리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왜요? 주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쫓았던 그를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멍에를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멍에는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그 멍에는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특별히 그 멍에는 우리의 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우 간에, 목사와 교우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멍에가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지고 가야 합니다. 서로 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작으면요, 작을수록 우리 서로 다 보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많은 분들이 떠나셨습니다만 떠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제가 싫어서. 다른 교회 가시면 더 강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큰 교회 가시면 괜찮아요. 큰 교회 가시면 그런 거 안 보입니다. 그냥 내가 적당히 관계 맺으면 돼요. 관계 안 맺어도 돼요. 선택적으로 맺다가 불편해지면 그냥 끊어도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가족이라며요.
우리가 한 피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라며요. 우리가 서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다 끝났습니다만 빌립보서 4장 2절 이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이하.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이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웠어요. 다퉜어요. 그런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고하시면서 저들은 나와 함께 멍에를 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주의 십자가 지고 그들 자신도 생명의 통로로 누구에겐가 쓰임받기 원해서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힘들고 또 교회 생활이 때로는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통해서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다루시며 나를 이 유배지에서 또 새롭게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멍에를 싫다하고 깨뜨려버리고 거부함으로 정말 쇠멍에를 우리의 목에 거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나에게 주신 멍에에 감사하며 오히려 그 멍에 은혜의 통로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맡기신 일. 특별히 여기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예레미야 23장 27절에 그러시잖아요. 여기 젊었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젊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잠언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젊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 멍에를 질 만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멍에를 질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 멍에를 기꺼이 지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미울 때도, 누군가가 미워질 때도, 내가 왜 미워질까? 이 멍에 속에서 주께서 나를 또 새롭게 깨우치시는 무엇이지?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라고 교회가 늘 좋을까요? 목사라고 성도들이 늘 천사처럼 보일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는 서로에게 멍에가 될 수 있지만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 멍에를 달게 지고 주님 앞에서 겸손과 온유로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앞서가시면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통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바라시는 그 열매 주님 나의 삶 속에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셔서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멍에를 달게 지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어진 서로를 죽이고 먹고 밟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그의 생명을 안타까워하며 그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과 은혜의 통로로 그 멍에를 지고 달게 그 포로주와 같은 삶 속에서도 늘 소망을 잃지 않고 죄의 멍에를 지고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한 주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지라하신 멍에를 달게 지고 주와 동행하며 주의 그 길을 쫓아 주의 자녀다운, 주의 제자다운, 주의 백성다운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